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 나온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38장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가 바로 이사야 38장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14년, 즉 주전 701년 아수르의 공격, 그 무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극심한 외적 위협과 또 내적인 불안에 시달리던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잘 알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지자가 와서 내 집에 유언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이제 너의 인생,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리해라. 왕으로서 또 너가 해야 될 일들 잘 정리해라 라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이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이런 상황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는 왜 아수르의 그 심한 외압과 위협 가운데 그 나라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시기에 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보면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자손이 없었어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바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또 큰 소리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동시에 예루살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징표로 해 그림자를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의 무화과 반죽을 환부에 붙이면 나을 것이라는 그 처방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보면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된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시를 지어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느꼈던 그 고통과 또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실하게 그 시에 담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그가 이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안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분을 아십니까? 아시면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님을 누구누구님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봤는데 모르는 분이야. 근데 알긴 아는데 이름을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축복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또 이러한 인사 시간이 조금 어색해져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색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지금 이때.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히스기야의 그 생명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반절 말씀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히스기야만 회복하셨나요? 아니면 그 유다도 회복시키셨나요? 유다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으로 설 때 이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셔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보면 입술로는 잘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잘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주님이 이끄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삶을 이끈다면 그 길은 사망의 길, 죄악된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착오만 하는 거예요. 실패만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1분 후, 10분 후, 1시간, 내일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또 이번에 느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 좀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딱 내려서 강사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저희들을 라이드 하러 온 분의 차를 타고 이제 숙소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많이 막히고 이렇게 가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한번 들렸다가 떨어졌어요. 뒤가. 이게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뒷차가 받은 줄 알았어요. 세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카자흐스탄은 차들이 보통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가스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몸이 멀쩡하니까. 예, 다른 분들도. 그래서 이제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동차 정비의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걸 듣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차가 달리던 중에 터졌으면 아마 천국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든지 하나님이 또 살리셨구나. 너는 할 일이 많다. 지금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 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은 상상을 하십니까? 내 삶의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또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 그의 생명이 주님께 있었어요. 그 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의 그 나라에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나라의 운명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그것과 더불어 그 나라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발병하여 죽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회복과 또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5절 하반절 6절까지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 다윗과 하나님 맺으신 그 언약,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에 기초하여 히스기야와 유다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그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며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나의 기도를 나와 약속한 이 말씀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약속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약속을 믿고 또 인내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신 그 삶의 그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안 이루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안 이루어주신 거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하셨다면 하나님 그 약속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한 문장이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가 하나님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매달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간절히 벽을 향하여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구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나님께 행한 것들을 이게 자랑하는 걸까요? 진실과 전심으로 제가 행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제가 주님께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이 통곡,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이런 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이런 표현일까요? 히스기야 이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즉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근거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그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통곡은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처한 절박한 그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적 배경,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처한 그 상황, 그 상황을 이야기했죠. 한 인간으로서 왕의 신분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이런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행했던 그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부흥을 위해 애썼던 그 모습들, 그게 다 뭐예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 애썼던 그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잘 알고 있죠. 말씀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과의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지만, 지금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간절한 또 그 약속, 그 하나님과의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귀한 말씀이 7절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약속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징표래요. 그게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시계, 그렇죠? 10도를 물러나게 한 거예요. 즉 우주의 그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에 참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표현이죠. 너를 위한 징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갖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너를 위한 징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긍휼하심의 그 은혜, 그러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위기와 또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께 나아갑시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서
고난에서 역경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히스기야가 그가 회복되었을 때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시를 통해 영광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시를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 지금 직면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